네, 노래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작 복음은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하느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작은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써달라고? 품꾼으로, 종으로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종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보면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나오는데 여기서는 품꾼으로 하려고 하니까 입을 딱 막고 아버지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 작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작은 아들이라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늘 중심이 아버지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지. 작은 아들을 알기 위해서, 작은 아들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작은 아들처럼 냉담한 적이 있고 작은 아들이 어떻고 하다가 작은 아들로 그냥 이야기를 다 끝내버려요. 아버지는 어디로 사라져요. 주님이 어디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없는 복음 묵상,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주님이 없고 우리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인지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묵상할 때마저도 그래버리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에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마음이 꽂혀 있어야 돼요. 작은 아들은 엑스트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등장인물, 엑스트라야. 주인공이 아니야. 여기 큰아들도 마찬가지야. 큰아들도 엑스트라야. 그래서 우리가 큰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 이 주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것이 성서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야기하고 작은 아들 이야기하고 큰 아들 이야기하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좀 놓고 모든 관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강의 초점입니다. 자,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될 수 있겠죠. 우리 동양에서는 어머니가 이런 역할을 많이 하죠. 저도 집에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집에 가면 어머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다가 동구 밖에 기다리다가 나를 맞이하고 또 내가 돌아올 때는 내 머리카락이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신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자,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친, 모친이라고 하는데 이 친자 안에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 사상이 잘 담겨 있어요. 이 친자에 보면 부친할 때 이 친자에 보면 나무 목자죠. 설립자에다가 볼견자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나무 위에 올라가 앉지도 않고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이 딸이 이제 오나 저저 오나 늘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예요. 한없이 기다림을 받는 존재가 바로 나다.
갈 곳이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다.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고 아버지의 품은 높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거예요. 돌아가면 온전히 반기는 존재가 바로 나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요, 환영받는 잔재요, 언제든지 달려가면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즐기자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늘 그리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신명나게 하고 늘 어떤 상황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힘있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두 가지 사실은 하나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먼 훗날도 일 수 있겠지만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에 참여할 그 때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희망할 수도 있지만 이 희망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해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희망이, 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안 되는 거야? 네네네. 우리 수녀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녀님 천당 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 얼마나 큰지 상상하면서 성서를 읽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 공부의 목적이에요. 성서 공부하면서 내가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돈 다 써버렸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기쁨으로 솟아나지는 않아요.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할 때 그 기쁨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신명나는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도 비슷해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 죄 탓도 아니고 본인의 죄 탓도 아니고 탓의 시선을 보지 말고 하느님의 일이 이 사람에게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을 보지 않고 탓의 시선을 보지 않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느님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사람 안에서 어떤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날까, 그런 시선으로 늘 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서를 볼 때 하느님께서 이 구원 역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가,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관계 맺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소구형이라는 기구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 안에서도 하느님이 일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처지에 매몰돼서 아이고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끝장났어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까를 배워야 되는데, 먼저 성서 본문에 예수님과 잃었던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먼저 맛봐야 되겠죠. 자, 그거를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나 스스로 던져야 돼요. 나는 과연 누군가? 이 성경을 읽는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느님이 생각하는 나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여기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서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달리 봐요.
나는 나를 우습게 보지만 주님은 나를 결코 우습게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보는 나를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성서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하느님의 일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나를 주님은 늘 생각하신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 첫 번째,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을 보는 전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다리에 주워놓은 사람이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나는 성서 읽는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성서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 거기서 윤리, 뭐 도덕 배우려고, 뭐 좋은 교훈 배우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느님 사랑을 내 안에 깊이 새기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 성서 100번 읽었는데 예수님 한번 이야기해보면 난 몰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릴 때마다 내가 흥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아들 내줄 수 있어요. 십자가에다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느님께는 여기 100사람이 있다면 1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라는 게 하느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 열이 있지만 한 자녀 한 자녀에게 온통 마음을 쏟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오늘도 십자가상 위에서 희생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무슨 뭐 죽고 죽은 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사랑으로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언어로 내 자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정월기 프란체스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꾸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잊지 않도록 한순간도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머리와 가슴은 맨니에요? 천리. 알고 있는 게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성경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살지는 않아요. 살려면 반복해야 돼요. 반복. 주님의 이름으로 정월기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찬미합니다 하면서 이 사랑의 노래로 시작해서 사랑의 노래로 끝내는 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주님 주시오 안 해도 돼요. 이미 주어져 있어. 내가 그걸 살면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자,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슴이 좀 아프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10번만 외쳐보세요. 가슴이 시원해지지.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에 자골 신경통 있는 사람 있죠? 자골 신경통 딱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몇 번 두들기면 깨어나요. 그 다음에 신장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자골을 좀 두들기고 뒤에 신장 있는 곳을 좀 두들리고 한두 번 두드리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내일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 돈, 귀한 돈, 어렵게 번 돈 병원에 다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치유하는 거예요. 모든 병은 만져주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암이 걸린 사람 그 암 부분 자꾸 만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미 나는 치료됐어. 주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고 하늘이 원하고 땅이 원하는데 안 되겠어 하면서 내 자신에게 나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암 환자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났다. 건강한 몸으로 거듭났다 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다른 사람 올 때마다 선포하고 나는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우울한 분위기, 병, 환자의 분위기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나는 살기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지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주님도 이 팍팍한 예수님도 보면은 십자가 사람 팍팍한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반대해가지고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3년, 1년 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1년 반 만에 그냥 돌아가실 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신 자신에게 들려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를 끊임없이 반복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청각적인 거를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경 다 알고 있죠. 아는 것과 내 것과 달라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나는 누가 탁 건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 옆 사람 한번 탁 건드려 보세요. 이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응?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용서받은 존재다. 용서받은 존재. 어떤 사람 죄책감이 많아. 과거에 상처가 많아.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 위에서 당신이 우리 상처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 이 말씀을 우리가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왜 내가 이 죄책감과 이 상처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 나에게 오너라 했는데 안 가고 자기 혼자 진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님 제 상처, 제 죄책감, 제 잘못, 제 과거에 뭐 다 잘해보려고 했지만 뭐 우리 인간의 한계, 잘못이 있죠. 그걸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모르고 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나라가 다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주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낙원에 사는 거야. 하늘나라 사는 거야. 그렇죠? 늘 나는 반기는 존재다. 이랬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면서 먹고 즐기자는 이 주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 그래야 그는 이런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런 아버지를 늘 상상하고 있어요. 이 상상력.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상상하면 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내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다 상상이죠. 상상.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했던 경험을 늘 상상하면서 반복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말에서 툭 떨어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근데 주위 사람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만 본 거예요. 상상이 됐어. 바울의 사도는 어떻게 죽기까지 그렇게 충실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말씀. 늘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이 주님의 이 소리를 청각적인 이미지로 늘 반복한 거야. 그때마다 주님을 만난 거지. 이것처럼 우리는 이 상상력의 놀라운 은총을 지금부터 잘 활용해서 내가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상상력이에요. 시각적인 상상력, 청각적인 상상력, 온몸의 상상력, 빛으로 가득 찬 나의 기쁨 상상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희가 하늘과 아버지께 드려졌으나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아버지가 나를 반기는 모습 상상하고 그 다음에 먹고 즐기자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상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거야. 우리가 만난다는 게 뭐예요? 본다는 거 아니에요? 본다. 시각적으로?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듣는 거예요? 이게 만나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 실제로 볼 수도 있지만 상상으로도 보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어떻게 봐요? 상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상상할 때 어머니가 미소 짓고 볼 수도 있죠. 또 어머니가 했던 말을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노래를 내가 기억해요. 노란 사슬이 어머니가 기쁠 때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어머니가 보따리 싸들고 눈물로 친정 갈 때 아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친정 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부르면 또 슬퍼지니까 안 부를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의 이런 기억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늘 상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나한테 오면 내가 즉방으로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불을 다 끄고 우울하게 지내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땅을 쳐다보고 하늘을 안 쳐다봐요. 나쁜 상상만 하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하다 보면 몇 달 안에 우울증 걸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도 가능하죠. 내가 늘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불을 켜고 빛을 상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 나에게 늘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긴가를 늘 상상하면 하늘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도 해안 지방이라는 것은 이 무역이 발전하고 아주 비싼 땅이라는 거예요. 비싼 땅을 주고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 한 부족들을 내주고서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죠. 오냐 에브라임은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불러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치셨죠?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물 위로 쫙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유령이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 자, 외치고 나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다. 시각적으로 나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 삶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여러분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에게 올 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는 콧노래 부르면서 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 용기를 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존재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노래인데 이것을 내 것을 삼아버리면 돼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말씀을 말해요.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어떤 샘물로 나를 초대하실지 상상할 수 없다. 주님만이 아시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의 시선은 늘 바라봐야 돼. 아이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뚱뚱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이런 온갖 부정적인 걸 이제 털어버려요. 내가 100살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차고, 명랑하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누구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서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성서 공부해서 반성하려고 있는 거야. 반성 초등학교 때 했으면 됐어. 이제 반성 안 해도 돼. 진짜는 주님을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불이 다 없어질 때 어둠을 없애면 빛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어둠 없앨 수 없어요. 죄 아무리 없애려도 없앨 수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내가 가득 내 안을 채워야 어둠이 살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얼마나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공을 들이시는가를 성서를 보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서를 보고도 자기 이야기 해버리니까 예수님 안 보고 자기 이야기, 작은 아들 이야기, 큰 이야기, 큰 아들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끝내버리는,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제가 2000년부터 서울교구 전체 제가 사목국장 하면서 복음 나누기를 처음으로 보급을 했어요. 1단계 주님을 초대하고, 2단계 말씀을 2번 읽고, 3단계 한마디 한마디 외치면서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말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렇게 오셨구나 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맞아들이는 거, 이것이 한 가지인데 이런 건 다 사라지고 1단계부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참여자들을 기쁘게 해줄까? 기막히게 해버릴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나누기 보니까 자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이야기. 며느리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내가 기뻤고 내가 작은 아들처럼 나도 냉담했고 큰 아들처럼 내가 화를 냈고. 예수님 이야기 좀 해보시오.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몰라. 성경이 마르코복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반성이라는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내 얘기만 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늘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발전도 없고. 이 10년 동안, 25년 동안 지금 소금독재 그거 시작한 지가 25년 동안, 30년 되는데 30년 동안 자기 반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당신 반상하시라고. 기분이 좋아? 아니, 초등학교 때 했으면 됐지.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반상만 하고 살아. 내가 좋은 길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야지. 님을 만나야 그 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한마디 하시오. 그랬더니 몰라. 말이 돼요? 아이, 미사 때마다 받아 먹으라. 예수님은 저에게 빵이세요. 이 말 한마디 못해요? 도대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대요. 이 말 한마디 못해? 왜 그렇게 주님 한마디 해라고 하니? 몰라. 무슨 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에 체면이 걸려 있어요. 이제는 졸업한 거야. 누가 좀 나 좀 물어봐줘. 우리 주님은 회사 때마다 받아 먹으라 주시면서 당신의 피 흘리는 사랑을 나한테 주고 있어. 이 사랑받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이 먹은 게 뭐 대수고, 뭐 내가 몸이 좀 아픈 게 대수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이 사랑 때문에 너무 기뻐. 누워 있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는 이 사랑과 용서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느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십자가상까지 이렇게 큰 공을 들여서 나를 살려내는데 내가 결국 하는 이야기가 예수 물어보면 몰라. 이게 말도 안 되지. 그죠? 그분은 나 때문에 나에게 오셔서 옛날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말씀을 잘 지키고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초대를 했어요.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사야, 모세, 예언자들 끊임없이 초대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간 거예요. 이 백성이 못 오는구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백성이 못 온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기막힌 사연이지. 그죠? 우리에게 오도록 초대했는데 예언자들을 다 죽이고 박해하고 악한 행동만 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당신 아들이 알아주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마저 죽여버렸어.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이게 기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 기막힌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외치다가 죽어도 끝이 없겠지. 그죠? 이런 기쁨으로 초대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어부예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는 어부. 사랑하는 어부가 뭐예요? 어부가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매력을 갖고 기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걸 굳게 믿고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늘 기뻐지는 거야. 늘 행복한 거야. 뭘 먹어도 왕처럼 먹는 거예요. 그죠? 기쁜데 뭘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왕처럼 기쁜 거예요. 에페소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져서 예수님의 힘으로 굳세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게 되기를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이에요. 신앙인의 목적.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 영원토록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강의를 다 써놨으니까 녹음해서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또 반복하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으로서 삼고 뭔 얘기도 돼요. 하다 보면 뭐가 하나라도 생각나겠죠? 주님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부족해요. 나는 몰라요. 이런 이야기는 졸업하고 나에게 좀 예수님 좀 물어봐 주시오. 주님이 나 때문에 목숨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지난 삶.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수기 좀 쓰도록 안내했는데 신앙수기 쓰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살아온 지난 날을 이렇게 정리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이 죄책감과 이 상처가 주인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내가 막 이성을 잃어버리고 상처 입은 그런 것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주체의식을 갖고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그때는 힘들고 어렵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당신께로 당신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인내 이런 것으로 성령 은총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해, 진실,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순간 그 순간이 상처가 주인이 아니고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그 경험을 꺼내다가 내 삶을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좋은 자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상처로 남아서 억울하고 뭔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나면서 화가 나고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런 것들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야 너는 한 일마다 안 되고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 넌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네가 화를 내고 싸워야지 네가 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엉뚱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비인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적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하셨구나. 3가지의 목적이에요. 하나는 감사할 일이 뭔가. 2번째는 주님이 정말 함께했다는 게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3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이 3가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아니고 뭐예요? 사도행전이 우리가 쓰는 거예요. 남의 거 읽기만 해서는 우리가 전해줄 게 없죠.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살았잖아요. 6.25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보릿고개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잘 살아보세요. 늘 새마을운동 뭐 하면서 그냥 오직 일만 했던 기계처럼 일을 하면서 그 자녀들 많이 나와서 길렀잖아요. 그렇죠? 7, 8, 10 이러면서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썼다 보면 소중해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고마울 일이에요. 이렇게들 사셨구나.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지난 일을 뭐 꼭 잘 쓸 필요는 없어요. 메모만 해도 돼요. 메모만 하고 감사하고 메모하고 감사하고. 지난날의 나의 역사에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감사할 일들을 적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형제일 수도 있겠고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 주님일 수도 있겠고 어려운 일과 보람과 기쁜 일들 주님의 은총들이 뭔지 적어보고 신앙에 도움을 준 사람들 감사할 일들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과 그 사건과 나의 기쁨이 뭔지 신앙과 주님이 내 삶에 어떤 힘이 되었는지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이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하여 나를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뚱뚱해. 나는 머리가 나빠.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특히 이성을 잃을 때, 화가 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이 막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흔들어 버리니까 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뇌졸중이 걸려서 그냥 눕게 되고 화로 세상을 살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 봉헌하고 감사하면서 지난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과 함께 나라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내가 흥분하더라도 그것이 과거가 나를 흔들고 상처가 나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가 이제는 주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생각들, 무의식적인 충동적인 발언들, 말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관계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우리가 경험해 봤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날의 역사에서 감사할 일, 기뻐할 일, 주님께서 봉헌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 감사하는 순간 누가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이 된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면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과거를 가지고 상처 입은 과거를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상처를 역전시켜서 하느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의 순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면 안 돼요. 반성.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거 우리 반성이라고 하는데 반성은 잘못된 거예요. 성찰이라 성찰. 반성은 뭐냐면 잘못된 것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잘못된 것 들춰내야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뭐 하겠어요?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의 지난 역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어떤 은총을 주셨는가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당신의 소중한 자녀로 대해주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과거를 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한테 또 반성해라고 하면 부모 좋아해요? 부모 싫어하는 이유가 또 그거 하나예요. 반성해라. 반성 이제 그만하고 야, 네 지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것 안에서 주님께서 너에게 준 은총이 뭔지 좀 발견하면 좋겠다. 좀 알려다오. 그래 엄마 내가 좀 그 실수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뭔가 배울 게 있겠지? 이렇게 관계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너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기분 나쁘면 성질내라. 그런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뻐해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앞으로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말씀에
종, 말씀의 자녀가 돼야 돼. 늘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기뻐할 거야.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내가 기뻐할 거야. 내가 착각해가지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다 보니까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게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소통하면 이게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뭐 성령의 불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준 은총들이 있어요. 우리 삶 안에는 모든 순간과 삶의 여정에서 주님은 나를 늘 당신께로 초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상처 입은 순간이요, 손해나는 순간이요, 그렇게 여겨지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당신께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 사건으로 현재 내가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모든 사건 안에 주님의 은총이 배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나를 알고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가슴을 대고 한번 해봅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알고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세요.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죄, 잘못을 내가 주님과 함께 용서합니다. 나의 상처와 억울함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지. 내가 받아들이면 누가 받아들여? 다른 사람한테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용서 힘든데 다른 사람 어떻게 용서 알아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내가 하면 돼요.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가 있어서 용서받을 나와 용서할 나가 분리가 돼요. 여러분 그걸 느끼잖아요. 아이고 나 봐라 내가 정신없네. 이게 메타인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상처 입고 있네.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가슴이 뻥 시원할 때까지 외치세요. 그러면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이제 아플 일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의 잘못, 죄, 한계, 약함, 부족함, 열등한 모습까지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의 노래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야 베드로 너 이리 나와봐. 너 고백성사 봤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보면 아마 베드로가 까무리쳐서 죽었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야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회개했냐?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아마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못 나타났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첫 마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내 말 기억하지?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기억하지?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어때? 너도 나를 사랑하지? 사랑과 용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용서한다, 만다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뭔가 의소침한 마음을 열고
굽혔던 무릎을 펴고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이 그대를 사랑한다고를 믿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아마 과거에 같으면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건데 베드로가 한풀 꺾였네. 어떻게?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저를 아시고 제가 제 힘으로는 그 주님이 십자가상 돌아가셨을 때 모른다고 했던 그 비참한 나를 이제서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실 때만이 내가 주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는 베드로의 참다운 신앙 고백이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주신 만큼 그것을 내가 믿은 만큼 내가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과거가 이 사람을 반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현재 새롭게 부활하셔서 현재 과거에는 죽고 오늘 새롭게 부활해서 주님의 사랑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초대한다는 걸 굳게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한다. 마치 숨을 쉬듯이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영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새로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육신의 건강이 생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반복하면 우리가 평생 약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성서의 전반적인 말, 성서의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구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열릴 겁니다. 자, 내 스스로 나에게 물어봐요. 내가 바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도 보면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공을 던져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람 대하는 방법이고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주장하고 너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주장하기보다 자꾸 공을 던져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낫기를 원합니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공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몸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인간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기소침해졌던 짓눌려 있던 비인간성을 인간적으로 자기 말을 하면서 인간이 표현하는 거거든요. 눈먼 소경, 나병 환자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짓눌려서 인간성이 말살돼 버리고 조용히 해, 너 조용히 잠자고 있어. 나병 환자 주제, 눈먼 주제 조용히 잠자고 있어.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잠자고 있어. 이런 말들 들었기 때문에 주눅들어 있어요. 인간성이 말살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는 이 공동체 주인 가운데 오셔서 주인공이니까 당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들어. 이제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우리 인간을 영혼을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관심 갖고 관계 맺는가를 잘 볼 수 있어요. 이런 주님을 만나요. 이런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소경이 그랬어요.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물론 육신적인 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이 참으로 필요하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 안에도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새로운 존재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눈은 아직 안 보이니까 무시하죠. 함부로 대하죠. 성질내죠. 이겨먹으려고만 하죠. 져줄 줄을 절대 못하죠. 왜? 안 보이니까. 그분이 주님이라고 안 보이고 우스운 존재로 보이니까 내가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의 말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소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죠. 늘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늘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까.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함께 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늘 사랑해 왔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 간구하시는 주님을,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의식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질문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강의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무엇일까? 그 목표를 이루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자. 우리가 목표 없는 인생은 열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 하는 사람은 목적이 지금 잃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시각적으로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 아버지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모습이 변한 예수님, 모습이 변한 나, 어떤 시각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청각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음성을 듣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늘 보고 듣고 하면은 만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구체적이면서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시각, 청각, 체각적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분을 느껴보는 것. 주님이 자교에게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했던 그 외치는 그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그거를 느껴보는 것. 이게 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그거를 나도 느껴보는 것. 이렇게 하면서 시각, 청각, 체각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이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나를 잘 아는 사람의 반응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의 반응은, 친구들의 반응은 어떻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행복하죠. 자신의 목표에 열정을 쏟을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야,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된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한번 투신해 보리라. 열정이 솟게 되고 늘 눈이 늘 살아있어요. 늘 기뻐요.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처럼 목표가 있는 인생은 동기부여가 되고 매 순간 행복하고 100살까지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써보는 게 필요해요.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라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성경 본문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유인물 받았나요? 유인물에 보면은
잃었던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에 잃었던 아들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작업지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업지. 자, 그 내용은 여러분 이미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건데 성경을 일단 읽고 나서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가 나와요. 어디에 관심 쓰라고요? 아버지. 작은 아들이 어떻고 큰 아들이 어떻고 그런데 마음을 쓰기보다 아버지에게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하느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겠죠?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버지가 뭐라고 행동했나? 그 다음에 누구와 관계 맺었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어떤 말씀? 아들이 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아버지의 말씀. 행동.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마음. 얼마나 살아온 아들 때문에 기뻤을까, 아버지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남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입맞춤하는 아버지를 시각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살아왔다 먹고 즐기자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들으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체각적으로 아버지의 기쁨과 탄성에 상상하면서 그 기쁨과 탄성을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 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보면 말씀, 아버지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왔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행동, 관계를 보면 입을 맞추었다. 누구에게? 작은 아들에게.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다. 어머니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각, 청각, 체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구역반 모임이나 단체 모임에서 복음 나눔할 때 이 방법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급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내 이야기보다는 주님 이야기, 내 반성보다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을 만나면서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떠나올 때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삶이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맨 밑에 보면 복음의 기쁨, 교황님의 말씀 복음의 기쁨은 예수를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줍니다. 복음의 기쁨 책자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복음 나누기에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교를 맺고 그분 사랑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신의 삶의 경험과 도전과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진정한 묵상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지 결코 자기 자신 반성하고 자기 삶의 이야기하고 며느리 이야기하고 신문 이야기하는 게 이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유명한 말씀에서 수상하는 넥소 디비나를 썼던 엔초 비앙키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읽을 때 반성으로 시간을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런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의 기도를 한번 외쳐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주를 통해서 강의를 들었던 모든 교우들 또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